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오늘은 다니엘서 8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왕의 칙령을 위반한 다니엘이 그 참소자들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했었는데요. 이어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입니다.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넣은 후 그 침소로 돌아간 왕은 밤새 그 식음을 전폐했고 잠도 이루지 못하며 슬퍼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탄에 잠기셨는지 그 여부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다음 그 마태복음 9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그 숨을 거두시기 전 극심한 고통 속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5,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 46절입니다.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6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약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차마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다리오 왕의 모습에서 예표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입니다.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다음 날 어두운 새벽에 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매, 굴에 가까이 이른 그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가 나의 종 다니엘아라고 하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왕도 알고 있었는데요. 다니엘이 그 자기의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필경 다니엘이 그 사자들에게 물려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졌던 건데요. 이 땅의 왕인 그는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었지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 다니엘이 평생 목숨을 걸고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냘픈 바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6장 21, 22절입니다. 21, 22절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또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수십 년 전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그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 그들과 함께 계시며 지켜주셨던 주님의 임재를 다니엘 자신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극심한 혼란과 위기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새롭고 강렬하게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욥을 보십시오. 욥도 그 고난 이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 불같은 그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그 새로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로 갑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즉 고난 이후에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관점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또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 중간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분은 오직 그분
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구절 그 하반절에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해도 끼치지 않으신 분은 오직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겠는데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입니다.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사자 굴에서 끌어올려진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 상처도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일 그 다니엘이 힘이 세거나 무술 실력을 갖추고 있어 사자와 싸워 이겼다면 그의 온몸에는 그 상처 투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상처가 없었다는 것은 그가 그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는 우리 자신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할 때 우리는 조금도 상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하고 복잡 다단한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그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인간 관계와 이 조직 가운데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그 대상자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내가 직접 그 당사자들에게 어떤 복수 내지 어떤 일을 처리하려 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 또한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에 다음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직접 그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이 마귀의 모형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마귀가 울부짖는 그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저절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에 따라서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특별히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내버려 두어도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일수록 마귀의 공격은 그만큼 더 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실족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대적이 아니고요.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만 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던져졌던 사자굴은 지옥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는 고난과 시련의 모형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얼마든지 역경과 시련에 봉착하여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구원은 영원한 세계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별의별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을 다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도 전쟁 중 폭격을 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도 굶어 죽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도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신자나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혼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죄를 지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뜻이요. 고난에 처하되 믿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 구원받지 못한 세상 불신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후 장사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진 위대한 부활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3, 24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다니엘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모함을 당하며 생존의 위기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내려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뒤로 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입니다.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예,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은 그 가족들까지 한꺼번에 그 다니엘이 갇혀 있었던 그 사자굴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이 모습은 의인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심판이 임한다는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손으로 직접 보복하지 않아도 왕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무리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아가서 8장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시련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구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예,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크게 감격한 왕은 그 즉시로 제국 전역으로 보내는 조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요 이교 문화에 젖어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을 보며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에게서 모든 사람이 그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제국의 파워에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를 보면서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을 붙잡는 초자연적인 믿음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진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이 그 어떤 인간도 살아나오지 못한 사자굴에서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나온 것을 보며 왕은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교회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은 우상으로 가득 찬 바빌론과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의 그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을 평소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제국을 다스렸던 기간은 약 2년 정도였는데요. 그 뒤에 이 고레스 왕이 제국의 황제가 되어 약 7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때와 이 고레스 왕 때 형통했다는 것은 이 두 왕의 그 재임 기간인 약 10년 동안에 그러했다는 것이죠. 바빌론이 그 망하던 시기에 다니엘은 이미 그 8순이 넘은 노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다니엘이 그 90세가 넘어서까지 현실 정치에 참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왕조와 이 정권이 그 바뀌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형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했다는 이 말은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신앙을 지키며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 이 형통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만사, 그 형통처럼 육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온갖 어려움을 맞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갖가지 고난들이 바닷가 그 해초처럼 휘감겨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때마다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형통한 인생을 보게 되면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입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모든 지체분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이 세상 현실과 환경을 넘어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